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보다 더 나은 의, 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나타나신 지 5주가 지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아울러 산상 설교, 산상 수훈이라 부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5절과 5장 1절의 근거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온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의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택함을 받았거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려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모든 이들을 향하여 제자로 선언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본문은 종종 오해의 소지를 남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받거나 또한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갖춰야만 임하는 것처럼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복을 선언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3절로 6절까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7절로 12절까지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이미 복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주권으로 복을 선언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자가 있나요? 혹은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있나요?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선언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복선언에 이어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괜찮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제자로 선언받은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힘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어렴풋이 천국 문턱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맞습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에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하고 있는가요?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해 줍니까? 세상이 우리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줍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없이도 이미 온갖 맛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세상은 우리 없이도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직 빛을 잃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용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 관람한 뮤지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현실에 안주하고 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뮤지컬의 문구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뮤지컬 이름이 맨 오브 라만차입니다. 원작은 돈키호테인데요. 이 작품은 신성 모독죄로 감옥에 끌려온 세르반테스라는 작가가 전해주는 극 중 극 형식을 띤 이야기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쫓는 돈키호테의 이야기는 인간의 서라고 일컬어질 만큼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절묘하게 묘사해낸 명작 가운데 명작입니다. 죄송한데 여기가 아니에요. 설교 끝내라고 친 거 아니죠? 네. 요거 다음에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 건데 다시 돌아와서 세르반테스가 전하는 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만차에 살고 있는 알론조는 기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은 탓에 자신이 돈키호테의 기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종인 산초와 모험을 찾아 떠나죠. 풍차를 괴수 거인이라며 달려들지 않나. 여관을 성이랍시고 찾아 들어가지를 않나. 여관 주인을 성주라 부르며 자신에게 기사 자귀를 수여받고 세숫대야를 황금투구라고 우기는 등 온갖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알돈자라는 여인을 둘시네아라고 부르는 모습입니다. 알돈자는 그 성의 여관에서 몸을 팔며 일하는 여인인데요. 어느 누구도 여인 대접을 하지 않고 하찮게 대할 뿐입니다. 단 한 명도 알돈자를 한 여인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돈키호테만이 그를 아리따운 숙녀로 대합니다. 처음에는 알돈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돈키호테를 미친 노인이라 무시합니다. 그러나 결국 끊임없는 그의 진심에 마음이 녹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돈키호테 덕분에 알돈자는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막대하고 자신의 몸만 탐하는 억센 노새 끄는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돈자의 이러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행뿐이었습니다. 알돈자는 몸이 짓밟힘과 동시에 자신이 잠시 품었던 그 꿈과 희망마저도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돈키호테는 엉망이 된 알돈자를 발견했지만 여전히 그를 아름다운 둘시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미 절망에 빠진 알돈자는 더 이상 자신을 숙녀라 부르지 말라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향하여 당신이 꿈꾸는 것은 허황된 비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돈키호테는 오늘 산에 계신 예수님이요, 알돈자는 우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은 이런데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잘 모르는 분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자됨의 선언에 이어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산상설교의 핵심을 선포하시는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로 선언받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충분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면 그에 합당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이것, 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이 의미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낫다는 무엇인가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무엇으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해야 할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개로 다 더하면 총 613개. 맞나요? 네. 그렇다면 산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를 넘어서려면 최소 몇 개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네? 610. 3다음 온가요? 네. 614개는 지켜야 뛰어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몇 개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10계명조차도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지닐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닐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법들을 폐하면 됩니다. 없애면 됩니다. 일종의 초기화입니다. 고려 말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에 권문 세가들이 토지를 겸하여 소유함으로써 땅을 빌린 한 소장농이 주인이 7명에서 8명이나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두고 당시 신진 사대부들의 수장이었던 정도전은 하나의 꾀를 냅니다. 바로 공적 사적 토지대장들을 모두 불태우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토지를 소유하며 온갖 횡포를 부렸던 고려말 권문세가들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판을 뒤집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소식이 과연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것이 꼭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마치 새해를 맞이하며 기대감으로 학교에 갔는데 아주 과제를 많이 내주는 지도 교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전 직장 그 출근 시간이 너무 일러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퇴근 시간이 없는, 작년에는 GBS를 한 달에 2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리더가 바뀌길 바라고 있었는데 올해 바뀐 리더가 한 달을 꽉 채워 GBS를 하는 그런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바랐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완고해지고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예수께서 산 위에서 그의 제자로 선언한 이들을 모아두고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적어도 2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질을 일깨우시고 그 권리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됨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전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에 있다는 것은 종전의 율법 체계와는 다른 차원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이 선언된 가운데 그에 마땅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아주 새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게오르크 슈트레커, 이 사람은 마태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태는 은총과 사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은총은 독일어로 가베, 독일어 발음은 쉽습니다. 영어의 gift, 괜찮았나요? F 발음? 네. 곧 하나님의 은총은 선물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독일어로 아우프가베인데, 은총인 가베에 독일어에서 그 위에를 뜻하는 전치사 아우프가 접두어로 붙은 합성어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사명이란 주어진 선물 위에서 나오는 어떤 것, 선물 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발현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를 발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곧 16절 하반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첫째,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이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는 곧 16절의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애썼던 그 구닥다리식의 율법의 공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듯이 그에 걸맞는 제자들의 삶과 행동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에 그 걸맞는 제자들의 모습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든 영혼의 구원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자, 소금이 맛을 잃을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문과생이라서 화학을 잘 모릅니다. 전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과생들은 귀엽게 들어주세요. 자, 현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을 때는 소금을 희석시키는 물이나 다른 물질이 소금의 양보다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누가 우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등불이 말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말은 18에서 20리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일부 마을장 모임하는 비전센터 4층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한 말통 기름을 주문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딱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그 옆에 등불을 이렇게 두면은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만 이 정도? 뭐 많아봐야 뭐 이 강대상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말이 20리터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원어로 기록된 말은요 8.75리터의 용량밖에 안 되는 그릇입니다. 훨씬 더 작은, 절반 채 되지 않는 용량의 그릇입니다. 그러니 그것 아래 등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어둠을 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끼리만 밝아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우리만 비춰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빛을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국한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제한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합니다. 빛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이요 그 빛이 있는 이유이자 그 빛의 의무입니다. 세상은 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국에 아주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악행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반면교사 삼게 합니다. 세상에는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스타들, 연예인들, 세계의 스타들로 불리는 별들이, 문 연예인들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 소식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들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며 울타리를 낮추고 모든 이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의 한 대목에서 유대인을 바라보는 한 이방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의 종인 랜슬러트와 그의 아버지의 사이의 대화입니다. 넌 주인 양반과는 사이가 어떠냐? 그분께 선물을 하나 가져왔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달아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달아나기 전에는 마음이 조금도
편치 않습니다. 제 주인 양반은 어느 면으로나 무정함의 대명사인 유대인입니다. 그분께 선물을 드려요. 목매는 밧줄이나 드리지요. 전 그를 섬기느라고 굶주리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제 갈비뼈 하나하나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바사니오라는 분께 갈 거예요. 그분의 하인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땅끝까지라도 도망치겠어요. 만약 제가 그 유대인을 계속 섬긴다면 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2절로 10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을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자신의 의를 위해 금식하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에 우리 자신만 있고 그 의에 하나님과 이웃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 열심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밖에 그 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인가 제자인가를 저술한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나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성경책이 3권 이상 있습니까? 교회 주소록에 주소가 실려 있나요? 수련회에 자주 참석하십니까? 복음 성가를 즐겨 듣나요?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펜은 자신이 종교적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녀야 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건에 부합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을 토대로 그에 합당한 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합당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게 하며 이것이 우리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말씀 뽑으셨나요? 저는 새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받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의 표현이나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눠주는 것, 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맛을 내거나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요 보다 더 나은 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맛을 낼 기회도, 빛을 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분명히 선언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낸 이들이여,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느라 수고했다.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다. 잠시 희망을 품었다가 마주한 그 높은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린 알돈자. 돈키호테가 한 말은 다 어리석고 거짓되고 허황된 거라고 소리치는 알돈자. 그의 말을 믿은 자신이 바보이며 멍청이라고 외치는 알돈자.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울부짖는 그 알돈자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실 계획입니까? 돈키호테는 알돈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을 따를 뿐. 그것은 진정한 기사의 임무이자 본분, 아니 특권이요. 여기서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불러 다시 알돈자로 소망하게 합니다. 이 뮤지컬 넘버의 제목은 제가 노래 부르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뮤지컬 넘버의 제목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이 가사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